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얼마 전에 성찬식에 관한 신학적 내 견해에 대해서 칼럼을 쓴 일이 있는데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도 봤던 기억은 좀 날 겁니다. 네 가지인데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성찬식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네 가지 견해죠.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빵과 잔을 가지고 축사할 때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실제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화채설입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죠. 화채설. 루터는요,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신다. 공제설. 쭈빙글리도 종교개혁자죠. 쭈빙글리는 이건 뭐 이렇게 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정도다. 기념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빵과 잔에 임하신다. 그래서 은혜가 임한다. 영적인 임재설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가 속한 이 고신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고백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찬식이 제정되었다는 것과 또 성찬식이 제정된 과정을 살피면서 의미와 또 교훈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유월절은 그림자이다. 유월절은 그림자와 같다. 유월절 식사와 성찬식 식사가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라는 거.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데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정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문단 7절에 보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임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식사 자리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다가 해방되던 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유월절. 구원의 사건입니다. 해방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날이 유월절이죠.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실제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해 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와 같다. 혹은 시청각 교제와 같다. 모형과 같다면 모형.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와 같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림자와 같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실체로 드러났죠. 유월절의 의미는 해방인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이제 다시 먹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1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유월절 음식은 희생의 음식이에요. 희생을 전제로 한 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희생의 음식은 먹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잔치 음식을 먹겠다는 포도나무에서 난 음료, 포도주는 잔치 음식이죠. 희생의 음식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잔치 음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잔치 음식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나는 이제 유월절 희생 음료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림자였던 유월절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어요. 희생으로서의 유월절은 끝이 났어요. 이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많잖아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마라 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이나 명절 혹은 절기죠. 절기. 초승달 축제, 초하룻날 지키는 절기,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정죄한다는 말이에요. 음식 먹는 일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절기 같은 거,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림자와 같은 이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일로 성도들이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아직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혹은 또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례들 그런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왔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고 그림자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무시하는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찬식은 왜 만드셨는가? 또 어떤 절기를 만드셨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19절 말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억.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좋은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찬식 때 주셨던 그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잘 알고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빵을 떼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성찬식 때 우리가 빵을 받을 때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죠. 옛 언약은 돌판에 세워서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심중에 새겨놨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세웠느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일방적인 은혜로. 옛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막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새 언약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몸을 찢으셨어요. 피를 다 흘리셨어요.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피를 다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빵을 받아 먹으면서 또 포도즙을 받아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해라. 귀로만 듣는 복음, 눈으로만 보는 복음, 그보다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복음이 더 생생하고 실감납니다. 귀로 듣는 것도 복음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빵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받아 꿀꺽 삼킴으로써 실감나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도 느끼고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빵을 받아 먹고 포도즙을 받아 마시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이라 함은 잊어버린 거, 또 기억하는 거, 이런 대비적인 의미가 그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작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기억하라. 우리 가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죠, 다.
기억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가 하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억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쳐서 뭔가 나타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곧 있을 성찬식에서 우리 네 가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참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믿음. 조그마한 떡을 받을 때, 또 작은 잔을 받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은 내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떡을 받을 때 내가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찢어졌다는 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즙을 받을 때, 포도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나에게 온전히 전가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빵을 받아 먹고 포도즙을 받아 마실 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로 해야 합니다. 감사로 해야 됩니다.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옵니다. 감사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찢어지고 피를 쏟아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어지고 찢어진 몸에서 피가 철철 흘려내렸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 할 것이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당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그보다 억만 배 더 큰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서 누군가 치료를 해주고 건져주었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고통, 한정되어 있는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어도 감사한데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감사는 헌신으로 이어져 마땅합니다. 감사한다면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선생된 내가 제자인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하셨어요. 우리도 뭔가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해요. 갚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를 섬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를 섬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할 마음, 섬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지체들을 위해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때까지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빵은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 포도주 잔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이제 잠시 뒤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빵과 포도즙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반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 온전한 믿음과 또 감사로 또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는 결단으로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